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BS 초대석 서덕원 목사입니다. 7월의 더위가 한창 이어지고 있는 오늘 초대석에는 찬양사역자 김도현 형제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주 타이트한 일정에 네. 저희 스튜디오까지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먼저 저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과 간단한 인사 먼저 네. 나눠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그 찬양 만들고 부르는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들에게는 그 찬양으로만 네. 수많은 찬양으로 잘 알려져 있고 그 중에도 성령이 오셨네 이거는 뭐 거의 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예. 정도로 잘 알려진 이런 찬양인데 드디어 이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선 다른 질문 드리기 전에요. 예. 우리 김영재님께서는 언제 또 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여기까지 오셨는지 우리 삶의 스토리 좀 들려주시겠어요? 뭐 짧게 얘기하자면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처음에 교회를 다녔고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이제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 영접한다고 하죠. 네. 그때 교회 수많은 이제 저희 또래 친구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신앙이 좋아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어떤 신앙적인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당시에 이제 뭐 제 안에 예수님에 대한 뭐 믿음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한 번도 의심한 적은 없는데 예. 그 사람들이 바뀌니까 저는 좀 약간 내가 좀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친구들이 갔던 수련회에 저도 참석하게 돼서 그때 어떻게 보면 성령 체험도 하고 예.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사실 중학교 2학년이 뭐 죄를 지면 얼마나 짓겠냐마는 네. 그때 제가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음.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라는 걸 그때 경험하고 또 고백하고 회개했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사실 뭐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처음 마음을 주셨던 때가 그때입니다. 그래서 예. 그때 사실 접했던 찬양을 통해서 어렴풋하게 내가 저런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때가 그때입니다. 네, 중학교 때. 예, 중학교 2학년 2학년 때. 때. 그래서 예. 늘 모이면 교회에서 저희들이 그 중에 한 형제, 저보다 한 2살 정도 어린 친구가 피아노를 상당히 잘 쳤는데 예. 그 친구가 그때 당시 유행했던 복음성가들 아니면 해외 복음성가들을 연주하면 이렇게 피아노 뚱 둘러 앉아서 찬양하고 때로는 그 찬양이 기도로도 이어지고 그래서 예. 그때 그 경험들이나 기억들이 아 나는 앞으로 평생 이렇게 살아도 되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조금 현실을 알았다면 그런 결심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난 평생 이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결심하게 됐고 실제로 제가 이제 대학 입학하면서 주찬양 선교단이라는 곳에 입단하면서 예. 찬양 사역자로서의 삶을 그때부터 시작했던 대학 거예요. 들어가면서부터. 예, 맞습니다. 예. 그 음악을 전공하셨나요? 어머니가 그 처녀 시절에 그 다니시던 교회에 정명훈 씨가 와서 피아노를 치셨었대요. 그래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걸 보시고 나도 나중에 아들을 낳으면 뭐 피아니스트는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좀 가르쳐야겠다고 결심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어렸을 때 한 5살 정도부터 제가 피아노를 어머니가 이제 좀 가르쳐 주셨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특별히 이제 찬송가를 많이 치셨는데 그걸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또 이렇게 찬송가 연주하면서 피아노를 조금씩 익혔고 또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원하지 않지만 피아노 학원에 가서 뭐 이렇게 배우면서 예. 피아노를 그때 시작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권유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접하셨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2 때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 나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 사람으로 준비를 하셨네요. 맞습니다. 만약에 그때 부모님이 그걸 또 반대하셨다면 모르겠는데 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보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냥 만약에 그걸 정말 하고 싶으면 그런 찬양 사역이라는 게 그때는 사실 찬양 사역이라는 말 자체도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네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면 전공을 해라. 근데 저희 어머니 아마 생각은 저희 어머니께서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교사셨기 때문에 음악을 하되 그걸 가지고 사범대나 이런 데 가서
교사 생활도 하고 네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라 이런 의미였다고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허락을 해준 거니까 음악을 전공해야겠다 그래서 작곡과도 가려고 한 1년 정도 입시를 준비하고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3 때는 성악과를 준비해서 실제로 성악과 장로의 신학대학 교회음악과에 예.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분은 아닌데 저희 아버지가 네가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으면 예. 해봐라 그래서 아, 뭐 두 부모님께서 저를 이렇게 막 뭐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반대하시거나 의심하시거나 지금도 여전히 제가 이 미국에 올 때도 기도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삶을 살 수 있게끔 그 두 분께서 예. 서포트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머니 살아계셔요? 예, 어머니 살아계십니다. 예. 두 분 다 살아계십니다. 두 분 다 살아계셔요. 예, 예, 그 살아오시면서 그 어머님의 기도, 예. 예. 또 어머님의 소망이 그 우리 형제님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맞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시간이 좀 됐는데 어머니께 감사 인사 한번 하시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사실 제가 하는 이렇게 말을 좀 잘 알아들으시면 모르는데 지금 현재 알츠하이머를 좀 앓고 계셔서 예.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잘 이렇게 어떨 때는 저조차도 이제 인지를 못하실 때가 있는데 그래도 제가 며칠 전에 찬양하고 할 때 어머니가 제 찬양을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딱 같이 따라 부르시곤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어머니 깊은 기도와 또 어머니가 갖고 있는 그 감수성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를 통해서 보게 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어머니한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정말 예.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래요. 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셔서 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양 사역자가 되셨는데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장로교 신학교를 가셔서 예. 이제 음악 공부도 하시고 예.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길이 많았습니다. 그 예, 당시에 예, 우리 맞습니다. 젊은 세대가 갈 수 있는 길이 많았는데 네. 다 접고 CCM 찬양 사역자가 되기로 하셨는데, 예. 그거는 그 어머니의 기도 말고 어떤 본인의 동기가 있었나요? 제가 좀 약간 성격이 외골수입니다. 예. 예.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한번 정하면 다른 건 전혀 보지 않는 상황도 있고 사실 음악하는 예술 계열의 사람들이 좀 현실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또 저희 부모님도 그거에 대해서 막 반대하거나 하지 않았고 주변에서 그것에 대해서 뭐 현실적으로 조언해 준 사람이 없었고 예. 사실 주찬양 선교단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제 찬양 사역자라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었고 특별히 그 음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 90년대 초반이 상당히 이제 붐업될 그렇습니다. 시기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최덕신 씨라든가 송정미 씨, 박종호 씨 이런 분들이 워낙에 이제 유수한 대학을 졸업하고 그 삶을 주님께 헌신한 게 저에게는 너무나 그 귀감이 됐어요. 그래서 예. 와 저렇게 대단한 사람들도 저런 삶을 사는데 예.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예. 그리고 음악을 사실 어렸을 때부터 했지만 정말 본격적으로 음악을 하고 싶다라고 했던 계기 중에 하나가 이 찬양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삶이다라는 게 계기였기 때문에 예. 음악을 통해서 다른 것을 한다는 게 중간에 살짝 그런 방황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제 음악의 그래서 영감의 원천은 하나님을 네.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길을 택한 게 숙명이지 않았을까라는 예.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돌아보면 그런데 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준비하심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제 안에 여러 가지 부침들이 있었지만 예.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제가 사실 음악적으로 막 신앙적으로 방황하던 시기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제가 음악을 만들고 이쪽 그 CCM이라고 하죠. 이쪽 필드에서 일할 때 되게 신인으로 각광을 받던 시기가 있었어요. 예. 주변 동료들이나 선배들이 너무 좋아해줬는데 어느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내 음악적인 역량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좀 세큘러 씬에 가서 예.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좀 뭔가 명성도 유혹도 예. 있었네요. 그래서 한 6년 정도 되게 방황을 했습니다. 근데 예.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의 밑바닥도 보게 하셨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청소년 때부터 이 찬양 사역을 또 시작할 때까지 한 번도 제가 뭐 한 번 돌아본 적도 없었는데 오히려 그때 방황을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건지
예. 내가 그냥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거 아닌가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바닥을 경험하고 내가 원하던 것들이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원망들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내 삶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삶이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그 시기에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방황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양 몰듯이 갈 길을 몰라서 막 멋대로 다녔는데 네. 모든 상황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몰아 넣으셨던 기간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오게 됐고 예. 2006년 봄에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묵상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말씀을 통해서 사실 그때는 되게 허무했고 내가 이루려고 했던 모든 삶이 다 무너져 있어서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나보다 훨씬 재능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막 사역을 하고 뭔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 많이 예. 원망했는데 그때 허무하다 보니까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옛날에 했던 그 말씀을 보고 기도하던 시간을 갖게 됐어요. 예. 근데 그때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찬을 나누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그 성령님에 대해서 약속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던 어떤 성령님, 보통 성령 하면은 비이성적인 어떤 신앙을 저는 생각했는데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한 모든 걸 생각나고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저에게 되게 충격적이었고 예. 제자들도 저 예수님의 말씀을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었구나.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해가 된다라는 걸 깨닫고 나의 삶에도 성령께서 찾아오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만들었던 노래가 저를 이제 알리게 된 성령이 오셨네라는 네. 노래입니다. 네. 그러셨군요. 지금까지 이제 앨범을 많이 내셨는데 네. 몇 편까지 내셨나요? 제가 작년 그 12월 달에 30주년 앨범까지 냈습니다. 그래서 1, 2, 3, 4지까지 하고 그다음에 예. 이제 5번째가 30주년 앨범. 30주년 기념 앨범. 5개 정도. 5개 정도. 예. 그리고 이제 잠깐 이제 소개하셨습니다만 그 2집에 나와 있는 성령이 오셨네. 예. 그 그리스도인이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다 엉얼거리면서 부르면서 예. 너무너무 좋았던 찬송인데 예. 그 찬송 잠깐 듣고 예. 우리 다음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KCBS 초대석 오늘은 찬양 사역자 김도현 형제님 모시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시작하면서 예. 그 미주에 오신 목적을 제가 여쭤본다는 게 그건 지나갔는데 이번에 그 미주를 방문하시게 된 목적이 있으셨죠? 예, 뭐 우선 첫 번째는 이번에 시카고에 처음 방문한 목적이 시카고 코스타 때문에 예. 제가 왔고요. 또 하나는 저 개인적으로는 한 달 동안 그 미국 전도 여행이라고 해서 제가 새로운 부르심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곳에 왔습니다. 예. 지금도 이제 코스타에 이제 강사로 있다가 잠깐 방송 때문에 나와 있는 중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코스타에 이제 참석을 하시고 미주 한 달 동안 이렇게 여행하시는 목적으로 오셨어요. 예. 코스타 분위기가 어떠시던가요? 저는 처음 제가 참석한 거라서 좀 파악하느라고 정신이 없긴 한데 그냥 예. 어렴풋이 듣던 분위기는 좀 되게 많은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 코비드 때문에 예. 더 많이 좀 줄어들었다고 얘기도 들었고요. 또 그 강사분들이 예전에는 되게 이제 좀 목사님들이 많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약간 개인 프로페셔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와서 강사로 많이 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얼핏 봤을 때는 좀 이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코스타도 이제 어떤 달라지는구나. 네, 저도 네, 어렴풋이 패러다임이 좀 느끼게 바뀌고 됩니다. 예, 예. 패러다임도 많이 바뀌는 것 같고요. 예. 저도 이제 그걸 반망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지 이제 파악하는 중에 있는데 우선은 저는 보면서 신기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에 있는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비교는 안 되지만 예. 보이는 현상으로 봐서는 조금 신기하게. 예, 사실은 제가 미주 코스타 말고 이제 그 국제 코스타 본부에서 제가 여기저기 다른 나라 코스타들을 방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2004년부터. 근데 거기서 되어지던 이제 복음에 대한 메시지들을 많이 이제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보니까 좀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예. 거기서 이슈를 많이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전 좀 낯설기도 했어요. 이런 얘기까지 하는구나라는 부분까지 예. 거기서 이슈를 다뤄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나도 나이가 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네. 좀 들었습니다. 네, 예. 그러시군요. 잠깐 언급하실 때 시카고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예. 하셨어요. 근데 미주 여행을 이제 여러 분 하셨을 텐데 시카고는 왜 처음일까요? 그러게요. 어떻게 하다가 공항만 잠깐 들려서 트랜지션 하다가 이렇게 들리긴 했는데 네. 그 뭐 시카고 분위기 보니까는 되게 도시적이라는 느낌도 들면서 또 약간 또 이렇게 외곽으로 나가면 상당히 그 시골 예. 차분한 분위기가 있고 제가 또 방금 있었던 위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화에서 보던 그 미국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 보여서 예, 예.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새롭게 새로운 느낌이더라고요. 예. 위튼이 아주 유명한 유명한 분들을 많이 배출했어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 네, 빌리 그레암. 그다음에 T.S. 엘리어트. 아. 네. 짐 엘리어트 죄송합니다. 짐 엘리어트 이런 분들이 많이 배출하고 순교하셨던 네, 분이 네. 맞습니다. 애가 인디오 그래서 선도, 순교 예. 순교하신 이제 두 분 예. 부부가 거기 출신이고 그래요. 예. 네, 유명한 학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찬양을 해오시면서 예. 그동안 전에도 그렇고 전에와 또 지금과 앞으로 이런 패러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젊은이들이 자꾸 자라 올라오면서 이제 그들의 성향이 이제 바뀌고 이러는데 우리 김영재님이 보실 때
앞으로 이 찬양 CCM 찬양이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뭐 제가 그걸 뭐 함부로 진단하기는 애매한 것 같지만 지금의 흐름은 되게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담론을 가지고 예. 거기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래서 저도 사실 어렸을 때 그런 리더들이 그런 얘기를 했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꼭 이 땅 가운데 건설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자 해서 되게 거대한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의 친구들의 노래들이나 이런 걸 보면 개인적인 얘기, 개인의 아픔과 상처들 이런 것에 상당히 집중돼 있어서 예. 사실 한편으로는 좀 아쉽기도 하고 또 그 부분이 그 전에 너무 거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외면했기 때문에 그거를 또 보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사실 개인의 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꿈꾸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 삶조차도 이렇게 회복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게 조금 개인적으로 아쉽긴 합니다. 예. 또 근데 그게 또 젊은 친구들에게는 또 가는 어떤 과정 중에 있는 역할로서 찬양들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어제 잠깐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양들이 너무 개인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리고 다음 세대가 없다. 예. 좀 교회 내에도 다음 세대가 많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예. 저도 사실은 다음 세대 얘기하는 거를 되게 낯설어해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나이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어리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도 어쩌지 못하는데 무슨 다음 세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성경에 보면 호세아에 너희가 나의 말씀과 율법을 계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다음 세대 너희 자녀들도 잊어버릴 거다라는 말씀을 볼 때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풍요의 시대에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풍요하고 찬양도 너무나 좋은 게 나오는데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사실 그냥 일반적인 세큘러 그 뮤직보다 못한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더 부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는 노래들이 더 많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고요. 예. 그런 걸 또 만들고 싶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90년대 지나가면서 예. 우리가 뭐 찬양 예배라든지 찬양 집회라든지 이런 걸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 함께 찬양 불렀어요. 예, 맞습니다. 네. 거기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헌신했죠. 네. 그런데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조금 이렇게 변화해 가는 네, 게 맞습니다. 아쉬운데 문제는 이제 그 변화해 가는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수해 갈 거냐 하는 게 우리들의 숙제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 더 좋은 찬양을 통해서 더 많은 젊은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네, 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아까 앨범을 이제 4집까지 내시고 예. 이제 30주년 특별 예. 집에 앨범 예. 내셨는데 예. 그 많은 곡 중에서 예. 특별히 우리 김영재님이 좋아하는 곡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좋아하는 노래는 사실 저를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릴 수 있게 된 노래가 제일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인상 깊겠죠. 예. 왜냐하면 성령이 오셨네라는 노래가 사실 저의 성정이나 그동안의 그 전까지의 어떤 삶의 궤적에서 나올 수 없었던 노래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로 심지어는 저를 너무나 잘 알던 사람들은 네가 이런 노래를 쓸 정도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성령이 오셨네가 사실 그때 그 노래를 만들 때 저의 신앙적인 수준이 높았던 것도 아니고 뭐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통달한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그런 고백을 제가 할 수 있게 됐고 그 고백처럼 하나님 나중에 이끄시더라고요. 그 나라를 예. 꿈꾸게 하시네라고 처음에는 허무한 시절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 나라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 그 나라를 꿈꾸게 한다라는 게 되게 거대한 얘기잖아요. 예.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예. 저 같은 성정의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가 물론 히트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아서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 노래 이후로 저의 노래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게 했고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내 어떤 노래의 원천, 영감의 원천은 성령님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멘. 그래서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노래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성령의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네요. 예.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이제 가장 좋아하시는데 예.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예. 이제 그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에 누군가가 해주신 예.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이 부를 때 예. 또 위로를 받고 또 기쁨을 충전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너무나 감사하죠. 네. 은혜죠, 은혜. 예. 저희 방송국에서도 계속해서 그 찬양 좀 들려드리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하시고 우리 그 찬양 사역자 CCM 가수로서 우리 김도현 형제님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찬양을 네. 하실 텐데 예, 어떤 기도 제목 또 어떤 소망을 갖고 계세요? 우선 기도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네. 제가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점점하면서 깨닫기 때문에 제가 주님 발 앞에 가기 전까지 정말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아까 우리 저 라이드 해주신 목사님 뒤에서 이렇게 있는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를 찬송가가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송이긴 한데 정말 내가 가야 될 길을 갈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 정말 저는 뭐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해 주실 때 정말 맡겨진 사명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 때론 유혹도 있을 거고 넘어짐도 있을 테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좀 예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기를 예. 또 그렇게 정신 차리기를 제가 집중하기를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소망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제가 음악가로서 여러 가지 음악을 해보고 싶었어요. 예. 되도록이면 뭐 일반 음악계 가서도 명성을 떨치고 싶었던 욕망도 되게 강했고 왜 내 음악이 꼭 종교의 테두리 안에만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답답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나는 훌륭한 종교 음악가 특별히 기독교의 그 성경 안에 있는 말씀들을 노래로 만드는 그런 작곡가가 돼야겠다라고 스스로 결심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종교 음악 그러면 좀 고리타분하고 좀 재미없잖아요. 올드 패션 예. 느낌을 주죠. 예, 그래서 저는 되게 이제 좀 그런 리버럴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막 추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의 그 성정 안에 그런 것보다 그리고 제가 가장 영감이 풍성한 때가 언제냐면 말씀 보고 그걸 통해서 기도해서 그걸 노래로 만들 때가 가장 풍성하다는 걸 저 스스로도 나중에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저도 막 어떤 일반적인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거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노래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때는 그냥 나름대로 괜찮은데 사람들이 별로 감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왜 내 노래도 괜찮은데 왜 그럴까 그랬는데 예. 이게 그 안에 정말 그 어떻게 보면 핵심 DNA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게 더 이렇게 발현되는 거를 저는 나중에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앞으로 소망은 훌륭한 기독교 음악가, 기독교 그래서 음악가.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노래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네. 되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요. 네. 언급하셨는데 그 성령님 안에서 만들어진 예. 또 성령의 어떤 감동으로 만들어진 찬양이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성령의 그 역사를 이루지 않을까요? 아멘. 예, 네. 맞습니다. 네. 많이 기도하시고 또 더운 찬양 내서 함께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김현재님 또 달리 이렇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예. 정해진 시간이 다 예. 돼가는 것 같은데 끝으로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에게 뭐 한국 소식이 됐든 예. 아니나 위로나 그 소망의 메시지 예. 전해 주시죠. 뭐 한국의 소식은 솔직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다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사실 무엇보다 이제 교계 소식이나 이런 걸 보면 예전만큼 밝지는 않습니다. 뭐 아까도 제가 대화 중에 보니까 이 미국 내에서도 우리 그 교회 어떤 기독교의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게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고 저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교회가 막 어떤 한때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좀 수세에 몰린 상황인데 제가 묵상하면서 이사야서 40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이라고 주셨던 게 사실 뭐 대단한 게 아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게 저는 너무나 위로가 네. 됐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우리가 느끼든 안 느끼든 하나님은 영원히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고 그분의 이루고자 하는 계획들을 특별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게 우리 성도들을 증언으로 증인으로 삼으신다는 게 저는 오히려 위로의 말씀이 아닐까. 그래서 서로 이렇게 지금 힘들지라도 지금 현상이 그럴지라도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좀 기억하고 예.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네. 애청자 여러분 들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한 시대는 가고 한 시대는 오고 꽃은 피고 또 지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데 네. 조금 어려울 때도 있고 또 힘든 때도 있고 좋은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 붙들고 이렇게 잘 버텨나가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김현님 제3 앨범 중에 샬롬이라는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 곡 함께 들으시면서 저희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KCB의 초대석 오늘은 찬양 사역자 김도현 형제님 모시고 함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아주 빡빡하고 바쁜 일정 중에 초대석에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정 잘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셔도 더 좋은 음악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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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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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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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한국교회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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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낸 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샬롬